오늘 주신 말씀은 빛이 나는 얼굴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옆에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얼굴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항상 임하셔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는 신앙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사람을 말해준다는 말이 있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건강하게, 항상 편안하게, 항상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항상 금방 얘기한 것처럼 건강하게, 항상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옷은 멋있게 입고 다니는데 정작 중요한 얼굴은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이 밝고 환한 얼굴이 아니라 인상 쓰고 다니는 얼굴로 아예 굳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표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자가용의 유명 브랜드의 메이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 옷이 아니고 새 신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가 보아도 얼굴빛에서 신앙인의 얼굴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얼굴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빛이 나는 얼굴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하루는 친한 친구가 훌륭한 인물이 있다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러한 인재를 내각에 등용하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실력이 있고 뛰어난 인물을 내각에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링컨이 말하기를 사람 나이 40세가 되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얼굴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나이 40세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접어드는데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가 그 얼굴을 통해서 반사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과 성격과 성품과 마음과 생활까지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부정하고 거짓하고 게으르게 살았다면 그 얼굴에 게으름이, 불성실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4년에 한 번씩 얼굴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 20번이 바뀌면 인생 나이 80이 되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바뀌겠습니까? 어떤 얼굴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얼굴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오늘 우리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또 그 환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초췌하거나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어둠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이면 밝고 아름답고 환한 얼굴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표정이 굳어있거나 죽을 상을 한다면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상 쓴다고 고상한 척 한다고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한 사람이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활의 빛이 드러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은 눈이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코가 예쁘고 눈썹이 예쁘고 키가 크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이 누가 봐도 해와 같이 빛이 나는 얼굴이 되려면 첫째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빛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에 달빛이 환하게 비칠 때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달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은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자기 몸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달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공급을 받아야 빛이 나는 얼굴이 되겠습니까? 빛의 원천은 누굽니까?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향해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을 때 환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생각과 또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신앙인다운 빛이 광채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얼굴에 환한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환하게 빛이 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저도 살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이 세상 살 때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예배 드릴 때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새 힘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예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거운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얼굴이 광채가 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나십니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두들판에 새겨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자, 무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의 그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 중고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그 생활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 바라보는 사람이 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어두움의 그림자만 깃들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해서 동산 숲에 숨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얼굴은 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에는 하나님의 빛이 해같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또 하나님을 등질수록 나는 어둠 속에 잠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가질 때 빛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7집사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나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집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또 기도하는데 헌신하는 그 7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열정과 사명을 가져서 정말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반대자들에 의해서 성 밖에 끌려가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쓰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 속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스데반 집사님으로 하여금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하였습니까? 그의 육체적 조건입니까? 그의 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명감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지느냐, 이런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삶의 방편은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삶의 기쁨은 여기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찾은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의 삶을 불태울 수 있고, 이것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스데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짜바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나태하게, 게으르게, 방탕하게,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주인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손님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명의 일부를 드리고 내 영혼을 맡기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요, 손님이 아니라 뭡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삶을 영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자기 생명을 불태울 때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가 헌신하며 또 충성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자는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쾌락은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공통점을 말한다면 한 번 느끼면 또다시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차이는, 쾌락은 뭐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15장 13절에 그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기쁨은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뭐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겁니다.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될 때 정말로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상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면 충만하십니까? 충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성도들과 함께 강릉에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를 갔는데 맨날 가던 집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집을 가기 싫었거든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모시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다행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 눌렀어요. 2번, 3번 문을 두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를 딱 돌아자마자 누가 나타났냐면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끌려가겠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마지못해.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주고 집에 들어오는데 정말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복음을 갖다 제대로 전했다면 정말 그에게 정말 진실되게 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텐데 그냥 마지못해 전하니까 그 은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도 속이 상해서 내 마음도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복음 하나면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또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내 삶을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름에 천국 전도사 모임이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평생을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나이가 많이 드신 전도사님들이 교육을 받는 모임이었습니다. 사실은 젊은 전도사들이 갈 곳이 아닌데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전도사님들 격로잔치인데 젊은 사람들이 잘못 간 겁니다. 이제 도착을 해서 오전에는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제도 관광을 하는데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구경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과 다니는데 경로 관광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전도사와 사모님이랑 함께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친구 전도사는 키가 180입니다.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탤런트 예전에 유동근처럼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은 정말 키도 작고 눈, 코, 입 균형이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생겼어요. 보니까 거기에다가
볼 중앙에 점가정이 있어가지고 점이라도 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관광버스가 한참을 가는데 그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데려온 5살 정도 된 아이를 할아버지 전사님이 안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관광버스 안에서 이 아이가 차멀미를 해서 토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이나 평생을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성자같이 목회하신 전사님들이 냄새 난다고 다 창문을 열고 난리입니다. 할아버지의 할머니는 손자를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하고 토했다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런데 제 친구 전도사 사모님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앞으로 직접 가서 그 토한 것을 손으로 모아서 화장지로 다 닦아내고 얼굴도 닦아주면서 너 속이 좋지 않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괜찮아 하면서 따뜻하게 엄마처럼 등을 두들겨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천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모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럽고 다르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얼굴의 중앙의 점이요 빛나는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멀미한 토해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그 사모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분도 더러운 줄 알고 또 자기 손에 냄새가 나고 다가서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모님은 나의 수고를, 나의 섬김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자리가 주위를 시원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을 하고 성형술을 한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땡겨서 배꼽 위 목 밑에까지 올라오도록 고친다고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습니다. 비싸고 좋은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좋은 화장품을 바릅니다. 본세에 맞게, 형편에 맞게, 수입에 맞게 얼마든지 가꾸고 꾸미십시오. 자기를 가꾸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 많다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고 얼굴이 환하고 직업이 좋다고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형편이, 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가 환한 광채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지만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받아 반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빛을 피하기 위해서 숨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후로는 밝을 빛을 하나님 환하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